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론을 하게 되면 그게 참 따분해요. 어렵기도 하고. 특히 신학은 더 어렵지요. 얼마나 쉽게, 얼마나 더 간편하게 또 간단하게 잘 정리하느냐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면이 달라졌냐면 거의 모든 분야가 전문 분야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전문 분야가 됐다는 말은 그 기초가 이론이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분야에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했는데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못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감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깨닫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손을 대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손댄 곳에는 고장난 곳이 고쳐져요. 그런데 이론 공부한 온 사람은 보면 사실 처음에는 당황을 하고 어떤 문제 생겨도 이론하고 그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일어날 때 사실 그는 당황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 분야에 일한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바로 공부하노, 저렇게 이론을 열심히 배우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현장에서 매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딱 가니까 거기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계속 간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던 20대 처음 경험한 삶이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한 건데 기술이 있고 실제 현실에서 그만한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대접을 못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게 이론 공부해 와서 아직도 설익은 듯이 행동하는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저 사람을 더 인정해 줄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세월을 살아보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모든 분야는 기초가 탄탄해야만 그 위에 하나씩 세워진다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새로운 것이 딱 오는 순간에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기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손을 못 대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론을 탄탄히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 때에 그 이론 바탕 위에서 모든 걸 하니까 실력이 계속 성장,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이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보고는 어렸을 때에 실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허물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많은 기독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론이 바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전에 사는 것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해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서에서 말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 놓으면 실제 삶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변화무쌍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여러분 전에 10년,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잖아요. 그 해결하는 것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탄탄해.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살아온, 아직도 이 속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많이 벗어났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벗어난 줄 알지만 실제는 성서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옛날의 사람들은 이 세계가 반복한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한다고만 살아왔는데 성서는 이 세계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왔던 거예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 이 세계가 시작이 있고 인간은 타락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게 하시더라. 미래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게 하는 이 세계를 바로 보여준 것이 성경이. 그 성경에서 종말의 개념이 들어옴으로써 당시 사람들도 종말에 대한 것은 생각했지만 단순히 내가 죽더라도 한 개인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것으로 뭔가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세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성서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사람은 그냥 순환한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태어난 그 위치에서 나는 순응하고 살아야 됐어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면 순응해야 되고, 종으로 태어나면 순응해야 되고, 노예로 태어나면 순응해야 되고, 여자로 태어나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가져왔던,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도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발달하게 되면 과학이 일어났던 것이고,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앞을 향해서 만들어내왔던 것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시간 위에서 쭉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공간 안에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시간이 있었는데 공간 안에서 시간이랑 또 반복한다,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독교는 시간은, 과거는 끝이 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 해서 시간 위에서 모든 사고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 이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고, 오늘 다루는 문제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봤거든요. 이 역사의 끝으로 파국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완전히 끝나고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됐을 때 사람은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고 막 그럴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징조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생기고 난리와 난리가 나고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다시 때를 물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이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 기근과 지진 뭐 이런 게 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묻지 않았었어요. 안 묻다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또 물었어요. 또 때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우리는 모른다는, 아무도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자꾸 제자들은 때와 시기를 묻느냐?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는 지진, 전쟁, 소문,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그렇게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기독교 종말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생각하니까 어떤 때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때 말했던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가 나고 소문과 소문이 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하니까, 전쟁만 일어났다면 이제 이때가 끝인가? 베네수엘라에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면 이때가 끝인가? 여러분, 지금도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근데 이런 소문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99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 그때는 1993년대 중학교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수련을 가니까, 그때 수련회 할 때에 강사님이 뭐 했냐면, 그때 이라크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였거든요.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곧 있으면 세상은 멸망한다,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 때도 막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1993년도였는데, 대구에 부목으로 올 때가 2003년도였고, 한 10년을 거기서 목회할 때도, 그때도 지진, 전쟁 막 일어났었어요. 그런 때도 사람들이 모두 다 이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일본의 강진이라서 막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리고 전쟁이 날 때도 이땐가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소문은 끊이지 않았는데, 자꾸 때에 관심을 두면,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한지 아세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봐라, 세상은 이제 멸망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됩니까? 이단들은 그 재물을 바쳐서 이제 직업도 사업도 다 필요가 없는, 학교 공부 필요 없고 가정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그 이단의 교회에다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안 왔잖아요. 세상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아직도 이런 데서 미혹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단들은 기성을 부리고 있고, 이런 속에 빠진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아,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을 대답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않고 남이 지어주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십자가 양팔을 벌릴 것이다 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성만찬 할 때 주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 사도 요한이거든요. 주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걸 물어요? 지금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양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 그렇게 살, 남이 지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여 그 주님 곁에 있던, 주님 품에 안겨 있던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내가 영광으로 받을 때까지 살아있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는 나를 따르라,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꾸 묻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의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괜찮나요?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사나요? 자꾸 단 사람에 대해 궁금해해요. 그랬더니 주님은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지금 주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궁금한 게 이렇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현재 그때가 언제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20대가 되어서 어떤 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다. 그 유명한 기도원이었는데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는 당연히 성경에 때와 시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럼 우리도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보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압니까? 주님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문제는 일어날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징존죄는 그건 주님만이 아는 길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혹했던 겁니다. 이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그때가 언젠지 종말이라는 개념을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미래는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그 시기가 되면 이런 일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며 삶을 자꾸 버리게 해요. 현실에서 삶을 자꾸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리고 교회 일에만 충성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단들은 자기들의 일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서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해서만 전도하게 하고 오직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일반 물질을 버는 일은 다 버리게 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 포기하게 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 종말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이 개념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에 궁금을 가지게 됐고 그때를 궁금하니까 자꾸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다 보니까 현실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곳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부활에 대한 부활장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되는 부활인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변화되리라, 자꾸 변화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58절에 와서 부활장에 이 장에 없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마지막 절에 딱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종말이거든요.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부활이 종말인데 그러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58절에 딱 돌아와서 그러므로 견실하며 이렇게 딱 나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며 이런 내용으로 흐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돌아왔느냐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도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자기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실하고 더 흔들리지 말고 더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이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58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공간적인 사고 속에 살았습니다. 그냥 오늘 봄이 되면 또 가을이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이렇게 또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사람이 죽더라도 또 태어나겠지, 이런 사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일에 땀 흘려야 일을 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불러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면 너는 사람들의 복이 될 거야 불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데 그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시려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 복의 근원으로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민족, 큰 민족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묻지를 않아요. 내가 몇 살 때 주렵니까? 내가 100살 때 주려고 합니까? 내가 몇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그는 뭘 위해 살았던 겁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고만 했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다는 사실이, 때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때를 묻지를 않아요. 기독인은 때와 시기를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묻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도 보여준 모습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다, 너무 좋으니까. 밑에는 너무 힘들잖아. 로마의 압제 속에, 그리고 가난과 이런 어떤 병동과 그런 치열한 삶에 살아가는 그 세계가 자기들이 놓여있는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려가자. 내려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마주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도 그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현실과 관련 없이 사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의 때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완성 때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종말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독인의 사고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날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 완성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는 날에 쓰인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면,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얽매여 살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실수도 하지만 잘못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 삶이 꼬여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실패하든, 인간관계가 실패하든, 아니면 다양한 어떤 문제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뭘 또 생각하는 겁니까? 이 완성된 나라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옛날 일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걸 떠날 수가 없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기억이 나지요. 그런데 그 기억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일은 어제로서 끝을 내는 사람이 기독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했든지 오늘 나는 뭘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나를 괴롭히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것으로 해서 자기를 자꾸만 자괴감 느끼고 자존감 무너뜨리는 사람이 기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인은 종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 이 기독교의 종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를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오늘부터 새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역사에 나는 동참하겠노라고 다시 일어나면 그게 바로 기독교의 종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기독인들이 여기에서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데,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뭐 지난 시간은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던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된 반복을 하는 게 어떤 사고입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똑같은 실수해, 이렇게 하는 사고가 또 뭔 사고입니까? 여전히 공간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인지 알겠어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고가 아니고 여전히 나는 과거에서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래 살 수밖에 없어, 당연히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한 것이 나를 지배해서 자기를 또 어둠에 가두게 하고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해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잖아요.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실패했으면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를,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 기독인이거든요. 그게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잘못해서 오늘 한 가정이 무너지겠는데 아이고 나는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사고는 또 다른 어리석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구원받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인은 그래서 언제나 오늘 딱 서서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늘 내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한 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 나도 힘들었다면 그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훈련하고, 주여 나는 다시는 이 속에서 놓여 살지를 않겠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기독인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기독교는 이 역사에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온 종교예요. 역사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이 세상이 끝이 나서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종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완성은 누구에게만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면 내가 그 시기와 때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가 뭘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완성되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를 많이 키우는 분이었는데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소가 막 이렇게 구제역이 일어나고 이래서 너무 많은 소가 폐사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집에 간 그 딸이 교회를 다녀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전사님, 나는 이곳을 버리고 빨리 도피하고 산에 가서 좀 살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자기가 가지고 해야 되는 책임을 지니까. 여러분, 도피하면 책임 벗어납니까? 숨어버리면 모든 것이 잊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기독인은 피하거나 숨지를 않습니다. 왜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기독인이에요. 기독교의 종말은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회개해서 또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기독인의 이 종말론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걸 풍성하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인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 귀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살 필요는 뭐가 있고 현실에 뭘 할 필요는 라고 했을 때 바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견실하며라는 뜻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짝이 되어 있는데, 견실하는 것과 흔들리지 말라는 게 한 짝이에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과 헛되지 않는다는 게 한 짝이에요. 두 가지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실하다는 말은 기초가 단단하게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초가 든든하게 서다는 거예요. 조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기초가 든든한 집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 기초 위에 새로운 것을 다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이 와버리면 흔들리기 시작해. 뭐지? 어떻게 해야지?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도 처음에는 순간 당황할 수는 있어요. 왜?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그런데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또다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요. 근데 기초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 이때 견실을 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초가 든든히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초가 든든히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때 기초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것이 정확히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도 그 문제 앞에서 순간은 마음이 요동할 수 있어도 즉시 중심을 잡고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견실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뭐가 든든히 서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초가 든든하게 서려고 하시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면 내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전하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구원받는데 물은 말을 못해요. 그냥 교회 와, 이렇게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기에 오직 나의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하시고 그에게 순종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정확히 알면 여러분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 이단들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학생이 대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은 이화여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갔더니 그 학교에서는 학교 적응하기 위해서 선배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해가지고 신입생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신천지였어요. 그런 결성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신천지라는 표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진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잖아요. 고마움이 생기는데 어느 날
한 2학년 지나 한 2년을 그렇게 도왔는데 2년을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집회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갈래. 이 아이는 기독교 집안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가자니까 가고 싶은 거잖아. 이 언니가 또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 온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해서 한번 좀 만나달라 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친구 어머니 말을 믿겠습니까? 그 선배 말을 믿겠습니까? 놀랍게도 선배 말을 믿습니다. 이상하죠. 어머니가 20대가 넘어가도록 평생 얘를 사랑하고 도왔는데 2년 도운 사람의 말을 더 믿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말보다는 보면 삶에서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말을 훨씬 더 잘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그 어머니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더니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물었습니다. 네 내 말 믿겠느냐 했더니 안 믿는다 그래. 나는 그 언니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 언니가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집회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언니의 말을 믿는다. 제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떤 말이 더 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라. 뭐 누구 말 믿는다 하지 말고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확인해 보면 알게 될 것인데 그때 그러면 이 친구는 너를 2년 동안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밖에 없지 사실은 너를 도운 게 아니다.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 올라가서 이 친구가 확인을 쭉 했더니 신천지가 맞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데가 바로 이런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그 친구가 다시 내려온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 됐으니까 목사님 정말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기가 한계에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누가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괴로움과 아픔에 건져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믿노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신천지 이만희가 너를 구원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는 일. 네 문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돈 몇 푼 주고 도와줄다 생각해? 그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역사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다. 이게만 정확하면 너는 세상 어디에 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기초만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유혹도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의 유혹도 있어요. 네가 지금 공부할 때고 네가 지금 자격증 딸 때고 네가 지금 이거 할 때인데 예수 믿을 때가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자격증도 따고 신앙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터득하는 것이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기초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수고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모든 내용은 주의 일은 전부 교회 일이었습니다. 주의 일, 리꼴, 교회 일. 그래서 저는 공부하거나 뭘 하게 되면 항상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는 학교의 선배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세상의 일을 하냐고 저한테 핀잔을 많이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도 우리 후배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회개를 다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교회 일과 리꼴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 일도 주의 일은 맞아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내가 사업하여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 차이, 주의 일이냐 아니냐 차이,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주의 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지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모두 자기 일입니다. 돈을 벌어도,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고 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이렇게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는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건지 세상 일이 되는 건지 구분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와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는 것은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주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바로 교회 일이 되기도 하고 가정의 일이 되기도 하고 삶에서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도록, 내가 이 물질을 벌면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 가족을 위해 썼을 때 그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 그리고 내 자녀를 얼마나 잘 클까, 주님께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헛될 것 같습니까?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바로 삶의 자리, 바로 현실에서 보게 할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시간 위에 있습니다. 시간 위에 있다는 말은 이 시간이 주님의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 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마주할 때 이 종말은 현실과 반드시 연결되겠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